오래 참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기를 그렇게 원했던 토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드럽게 대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공되지 않은 볼품없는 대리석을 깎아서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는 매니큐어 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톱, 망치, 끌 같은 무서우리만큼 무지막지한 연장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리석 덩어리는 아무 모양 없이 조악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지구한 은혜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마음에서 제거하실 겁니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서 떠나게 될 겁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있었던 곳에는 잿더미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깊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받기에는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꾸 삶 풀어주시고 그런 증거들이 넘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속이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는 본능을 깨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야 참복을 주시려는 원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가리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신 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야 주님의 약속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세 약속이 나타나지 않아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는 인내,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가 목표이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음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자꾸 인내를 훈련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쉽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쉽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함정은 없습니다. 쉽게 참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래 참으려고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자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는 일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자녀가 철이 들어서 온전하게 부모에게 효도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이 탈선의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탈선의 위험이 있어도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부모가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속히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제 길을 찾아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증거했지만 모니카 같은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니카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너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결코 조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자 같은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참아야 주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예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조각하는 것처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찰흙을 붙여서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서 나를 완성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둠과 아픔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과 또 욕심들과 또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자꾸 잘라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주님으로부터 항상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후에 우리가 그렇게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단의 땅을 허무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땅을 가장 늦게 허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진노의 대접들을 우리의 환경과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자꾸 부어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마지막에 공중을 깨뜨립니다. 이 공중은 사단의 땅입니다. 사단의 땅을 맨 마지막에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7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예, 공중에 쏟음에. 예. 그동안에 6차례 다른 곳에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단이 거하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처소, 이 처소에 마지막으로 7째 그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깨지길 원하는 마귀 사단의 나라를 맨 마지막에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람에게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진노의 대접들이 쏟아질 때도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사단의 나라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욥은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8절로 14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깨달아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징계하는 방식과 우리를 고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참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욥처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이 짧아서 복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쳐서 온전케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려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방식을 갖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승리해서 참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 나를 주님이 조각같 되어서 나를 조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문성가 42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역사를 살펴봐도 성질이 급하고 조급한 사람은 무엇인가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세상 일만 하고 살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믿음에 머물고 깊은 영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잠깐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어그러진 세상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자꾸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됐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됐다라고 선언할 때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의 처소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돼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마지막 일곱 대 대접과 함께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교훈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오래 차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한 음악가가 굉장히 큰 홀에서 연주를 너무 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주를 하고 났는데도 청중들이 일어나서 막 앵콜을 하면서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막트에 들어갔던 이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에 나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고 쭈삣쭈삣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스태프들이 말하기를, 아니 저렇게 관중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왜 나가지를 않습니까 하고 답답한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만 박수도 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저기 한 사람이 오른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태프들이 말하기를, 참 당신은 욕심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100% 박수치기를 원합니까? 그건 너무 과욕이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과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오른편 중간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바로 나를 가르친 내 스승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내 스승이 박수를 치고 있지 않으니 내가 어찌 기쁨으로 나가서 앵콜을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칭찬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 백성으로 근심이 없는 참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본문이 주는 안타까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은 겨우 적은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런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런지, 이런 것이 우리의 주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참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적인 죄를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태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태로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잠겼는데, 목소리가 잠긴 이유 중에 하나가 부의하실 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혼식에 갔나 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목이 메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양은 하늘 전쟁의 피연이다. 이렇게 18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진을 무심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의 표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지 않는 한 자꾸 삶의 번개불 같은 것, 이 뭡니까 어려움 같은 것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영적 전쟁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함익병이라는 방송인이 있는데 피부과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피부를 좋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지만 피부라는 것은 푸대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피부 안에 담긴 것을 반영하는 것이 피부인데, 피부에다가 마사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피부과 의사로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영적 하늘의 상태의 표현이에요. 결국 그렇게 된다고요. 생각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령의 표현이라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다면 범사가 어그러지게 돼 있는데 그 어그러지는 것이 바로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가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더 안정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영적 전쟁의 질서를 세워서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역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서 사단의 질을 깨뜨릴 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지진보다도 가장 큰 지진으로 이 땅의 모든 영토들이 쪼개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미래의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고 작은 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배나 똑같습니다. 요즘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전쟁들이 우리 세상 속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잘 회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중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화를 잘 내는 편인데 화가 나면 남이 왜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속에 거대한 화덩어리가 작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내 이놈,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곤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하늘과 영적으로 내면에 내 속에 있는 하늘이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 하늘의 상태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하늘이 전쟁 상태라면 보나마나 세상 일이 어그러지고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바로 우리 마음 상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내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회복되지 못한 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분노, 노탐음이 있다는 걸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어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이긴 자가 돼야 삶의 박해일이 풀어진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우리의 영적인 정결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서서 하나님의 전쟁이 이기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더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많은 고난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이 고난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소망을 배워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참복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울하게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을 하고 1분도 걱정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열린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정진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밀주를 담가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술을 담그는 것이 금해져 있었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밀주를 담가서 약에 썼는지 먹었는지, 먹고 취한 거 못 봤으니까요. 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밀주를 담글 때 어린 내가 보니까 그 아랫목에다가 큰 뭡니까, 예, 항아리를 어떻게 해놓고 그리고 막 두껍게 담요로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밀주가 되는 과정이 어떤가요? 그냥 막 그 뭡니까, 그 항아리가 막 흔들릴 만큼 막 그렇게 막 북적거립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밀주가 제대로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야 이거 이상한데, 이 항아리가 이상한 거 아닌가, 방에 불을 너무 많이 뗐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술이 완성이 되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는 그거 가지고 양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고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해서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더 정진하고 더 정진하고 더 정진하고 더 정진하되 오래 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겠다고 그 7째 심판의 대접 뒤에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에는 땅콩의 생산지로 이름난 엘라바마 주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한 마을에 가면 기념탑이 있는데 목화를 갉아먹는 벌레들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 비문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대들은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일으켜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런 비문이 있다 그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화 재배를 통해서 많은 부를 형성했던 이 엘레바마 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목화의 질병, 뭡니까? 이 병충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화 농사를 못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목화 농사를 못하게 된 것을 절망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제는 목화가 아니라 땅콩을 심는 게 좋겠다 하고 땅콩을 심었는데 나일론이 발명되면서 목화 값이 팍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콩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화 벌레에게 공적비를 세운 거예요. 목화 벌레야 감사하다. 네가 그때 나타나서 우리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아 감사하다. 질고야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다. 이런 마음으로 오래 참을 때 하늘에 우리를 늘 괴롭히는 악한 영이 진이 깨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깐 참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다만 참복은 오래 참는 자에게 있습니다. 한두 번 참는다고 내가 참았다 자랑하지 말 일입니다. 아예 참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는 것 자체가 너에게 주는 고난의 나의 목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는 것 자체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는다는 생각마저도 참을 수 있어야 인내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때마다 자꾸 하늘에 내 상급이 쌓여가기 때문에 참는 것, 그 상황은 내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좀 괴롭혀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참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이 나의 속을 썩이게 될 때 내가 참아서 그것을 이루고 참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목을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인내 힘을 주세요. 참아서 이기게 해주세요. 내 인내를 위해서 가시 같은 식구들을 주셨군요 하고 생각하고 나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참복을 주신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참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인생 자체도 쉬워지게 될 것이나, 그것은 우리가 참아서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우리의 참음의 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비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자꾸 형통한 삶이 풀어지길 원한다면 시작부터 이미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은 똑같습니다. 일어날 것이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그릇이 넓어지고 인내가 커져서 그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이 아니고 하늘의 내 상급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 소망으로 잘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목표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인내를 이루셔서 사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